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14세 때 어머니를 잃고 거짓말, 사기, 도적질, 도박, 음주 등 죄목으로 16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사가 된 조지 뮬러는 성경지식연구원이라는 이 단체에서 5가지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귀초위에 학교를 조직하는 사역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과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과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역과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사역, 이 5가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단돈 2실링밖에 없었습니다. 2실링이라고 하면 한화로 약 500원입니다. 500원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힘입어 브리스톨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원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여 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말을 남긴 이 조지 뮬러는 사역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의 의견이나 기호나 취미나 의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 죽었습니다. 형제들과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구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 불리며 많은 반대와 시련을 많이 당했으며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지난 세월 동안 조금씩 신장된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번 내가 염려와 걱정으로 내 정신이 아니게 되었을 뻔한 경우에도 나의 영혼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을 믿었기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본문 빌립보, 이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권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면의 중심은 평강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평강을 가로막는 요소가 바로 염려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염려하다라는 말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태로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신뢰가 없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은 기뻐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입니다. 독일의 베토벤은 32세에 유서를 작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1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8살에 청각을 잃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청각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자살을 결심한 베토벤은 동생 요한에게 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유서에는 삶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신이시여, 제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에서의 삶은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죽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자살하지 못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음악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극장에서 자신이 작곡한 합창 교향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청각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그 교향곡의 장엄한 선율을 들을 수가 없었고 청중들의 박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합창곡의 일부가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환희의 송가는 우리가 불렀던 64장, 찬송가 64장에 곡을 붙여서 부른 것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이거와 비슷한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혼인의 노래입니다. 혼인의 노래. 혼인의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도 역시 이에 환희의 송가를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심경을 기쁨으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로 자신의 어려운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바울 서신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염려 대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만한 사실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유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은 관용함으로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관용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맥클레렌은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격려하려고 링컨이 스탠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야전사령부, 그러니까 최전선, 전쟁의 최전선까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장군은 전투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아 몇 시간 동안 이 사령부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맥클레렌 장군이 돌아왔는데 대통령과 장관에게 인사만 깍깍 하더니 그냥 이춘 숙소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맥클레렌 장군의 부관이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스탠턴 장관은 그의 무례함에 노하며 대통령을 무시한 장군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링컨에게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스탠턴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맥클레렌 장군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군 때문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의 말고삐를 잡아주고 그의 군화라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링컨은 잠도 못 자고 전투에 시달렸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령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탠턴 장관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배려하며 용납하는 링컨의 관용을 보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아량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과 그리고 더불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에 같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더 값진 일이고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3차 유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식으로 원망하거나 염려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품고 관용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염려를 해결해주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입니다. 365 땡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은 30년간 법조계로 봉사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은 점점 망해져만 가고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졌고 은행 계좌도 텅텅 비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남은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존 크렐릭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 편지를 써서 아는 사람에게 전하자. 삶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 시작된 감사의 편지 프로젝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매일매일 쓴 그 감사 편지는 있는 그대로의 정직함을 담았고 사랑하는 사람, 직장 동료, 가족, 가게 점원, 대학 친구,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까지 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금전적인 이득에서부터 동료애와 내적인 평화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고 다양해졌으며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존 크렐릭이 15개월 동안 365번째 감사 편지를 쓰기를 마쳤을 때
삶이 크게 변화된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으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으며 이 밖에도 긍정적이고 심오하며 매우 놀랄만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존 크렐릭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모아 책에 담은 것이 365 땡큐라고 하는 이 책인 것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감사 편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삶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감사의 노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염려를 물리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태도가 바뀔 때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를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